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궁율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간청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얘기들과 끝없는 족보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함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런즉 이렇게 행하라.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들이 되고자 하나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속죄는 자들과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과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이중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이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 곧 나의 신뢰에 맡겨주신 것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불러 모아 이렇게 한자리 모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향해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웃고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둘 지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살펴보시옵고 다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고 모든 것을 더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또한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그 가족들 또 모든 믿는 자들 가족들 또 다른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 형제 자매님들 그 가족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코로나라는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삶에 있어서 육신의 자유와 함께 영혼의 자유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저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며 또한 우리 안에와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주요 목적이 목회자의
선별, 목회자, 어떤 목회자를 세울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목사를 세우되 초신자는 아니 되니 그가 교만하여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은 그로 하여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목사를 선별하는데, 여기에 웬만한 사람은 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디모데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친자식처럼 또 동역자처럼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나오고,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물론 디모데를 구원을 확정을 시켜 주었지만은 자식처럼, 육신의 자식처럼 생각한 친자식이요 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자식으로 여기고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의 출생은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헬라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을 보세요. 20장 4절에 그와 함께 아시아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베리아스 사람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데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두로비모드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디모데에 관한 기록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만은, 특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의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이름은 유니게라고 불리고, 그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인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나니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였느니라. 할머니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는데 너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성경에 친근했어요. 율법에 의한 할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할례는 받지 않았었는데 후에 목회를 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 사람에게 말소리가 잘 크게 안 들립니까? 잠깐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높아야 됩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는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필요 없지만 받았어요. 그러나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피했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쓰기를 디모데 전후서는 물론이고 그 외에 다수의 서신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것은 로마에서 수감되어 가지고 자기의 순교, 죽음을 예견하고 순교 직전에 최후의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로마로 속히 와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9절.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 디모데 후서 4장 9절. 4장 9절에 너는 서둘러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 순교를 예견하면서 그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쓴 편지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선풍기를 끌까요? 선풍기를 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기를 그 순교 직전에 그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부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떠나는 자가 있고 바울에게 남은 자가 있고 바울이 데려올 자가 있었고 또 바울이 보낸 자 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따르지.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서부터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너는 서둘러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부르지요. 그 다음에 이는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기 때문이며 오직 누가복음을 쓴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이에 있는 가보에게 맡겨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한
책들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참 처량함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운명할 때는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자, 또 불러야 할 자, 또 남은 자, 데려와야 할 자, 보낸 자, 또 그 마지막에는 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을 알려주고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14절 보십시오.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끼쳤나니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다. 너도 그를 경계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말들에 심히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를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볼 때는 처연하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서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은 했습니다. 이 바울은 12 제자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서신서를 쓴 것이 몇 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고 또 깨우치고 나서 복음에 정통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이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으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또 그리스도 왕국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모든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나 풍요한가를 알게 하신다니 이 신비는 너희 중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 여러분 안에 어디 계신가를 그렇게 밝히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의 구원을 도운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아들의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바울은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돌보는 친절과 다정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보내는 모든 이 서신들에서 사도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서신과 디도서에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되어 있음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목회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죄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살면서 짓는 죄, 땅에서 무더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뛰어난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였고, 또 긍휼을 더 많이 계속 받아야 했다면은 이 디모데의 탁월한 정신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우리 같은 현대의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임명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간청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했습니다. 이게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려고 했어요. 바울과 동행하면 진리의 참 진리는 얻을 수 있지만은 새파로부터 달라붙는 고통과 고난은 바울이 다 해결해 나가니까 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바울을 마케도니아, 지금 그들이 있는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야 됩니다. 같이 동행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남아서 할 일은 거기에 지금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 모두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디모데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받아들인 그 교훈에 다른 어떤 교훈을 더하지 말게 하고 복음을 발전시킨다는 구실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점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변경시키지 말 것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복음을 고수하도록 하는 것이 에베소의 디모데를 남겨놓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이런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복음의 참된 교훈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이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곧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그리스도교를 방해하려는 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라 해서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런 명령은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고 또 그 일을 감독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남겨두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위에 다른 사람은 다른 교훈을 첨가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복음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방해받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지 않고 어리석은 변론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 교훈에 유대 교훈을 도입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 교훈에 이교도의 교훈을 도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도자들에게 이로움을 주기보다는 변론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교리, 이방인의 교리, 유대인들의 교리는 이 전도자들에게 이로움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말을 들어주면 변론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교훈은 의심에 가득 찬 혼란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또 목회자도 모를 때는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알도록 돼 있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어려운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형제지간에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알려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에 의해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규칙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귀하신 분이 있으므로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바로 이런 생각은 한 생각이어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해서 나중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자꾸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고 성령님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을 떠난 이 다른 교리는 변론을 일으키고, 또 목회자들의 의심은 거룩한 덕성을, 자기의 덕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계승되어 온 이 감독자들의 서열과 또 목회자들의 안수식의 그 타당성이나,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수식의 타당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견해는 유대인들의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따지는 것만큼 나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되어서 단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흔들리게 할 뿐이고 마음에 복잡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바로 세월이 지나면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덕성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모든 분야에서 목적이 되어야만 할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을 연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믿음 안에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 위에 서야만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상누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는 것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간간히 읽어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과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거룩하다, 죄가 용서되었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그 믿음의 원리대로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은 논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제적인 점들은 논쟁을 일으킴없이 잘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대하고 필수적인 그런 진리에 관한 논쟁은 이 기독교의 주요한 교훈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생동감을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동감은 믿음 안에서처럼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이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움직이는 데 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르 가운데서 진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양심에서만 믿음의 비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의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순수한 양심의 믿음을 간직한 자, 이런 자들이 모이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제 명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도 어떤 사람들로 명령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명령이란 단어가 3절과 5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같은 명령이라도 뜻이 달라요. 3절의 명령은 어떤 힘에 의해서 따라오도록 하게 하는 명령이고, 그것이 소용되고, 그런데 3절의 명령이 5절로 와야 되는데, 그 5절로 오게 될 그 명령은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것.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3절에는 제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차지라고 해서 하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뜻을 나타내고, 5절은 코맨드멘트라고 합니다. 즉 계명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경은 명령해서 두리뭉실합니다만은 원래 계명을 나타내고 또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책자마다 각기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경계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이나 율법은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이 명령은 율법 또는 계명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명령, 율법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이 빠져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율법의 그 역할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유대인 선생들을 따라오게 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복음에다 섞는 자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가르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의 영도와 복음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3절의 명령과 5절의 명령의 단어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 곧 계명의 목적과 용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을 증진시키며 다른 교리들을 혁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복음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자, 믿는 자는 우리 양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 마음에서 율법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뜻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교만 참 신앙의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죠. 참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영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주요 지표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또 이러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계명의 목적, 역시 율법의 계명의 목적은 역시 사랑인데, 이 레위기 19장에도 한번 볼까요? 거기도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내 백성 자손을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며 오히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그런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목적이 사랑인데 계명은 무시한다거나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율법도 사랑이 목적인데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율법을 대신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이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가르쳐주죠. 사랑장에서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은 무음이 건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지식으로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면 열심을 낸다는 그 미명 아래서 실상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분리시키며 혼란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을 곧 사랑을 파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5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봅니다. 이제 율법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 곧 청결한 마음은 즉 믿음에 의해서 청결하게 되어서 더러운 정욕과 때가 묻지 않는 양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양심에서 나와요. 또 우리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양심에 있어요. 양심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지를 몰라서 우리 구구사전에도 나왔습니다만 5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쁨, 분노, 욕심, 두려움, 근심. 그러니까 이것이 양심의 능력이고 양심의 직분인데 이런 5가지만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슬픔도 나오고 욕심 대신 희생도 나오고 분노 대신 그 칭찬이나 여러 가지 그 화목도 나올 것이고 두려움 대신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또 이 근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우니까 또 걱정 근심이 되니까 바로 하나의 집착을 버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또 꼭 그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또 나옵니다. 양심에서. 이 양심이 직분이고 양심이 우리의 본성의 빛이요 우리의 본성의 법인 것입니다. 또 이런 양심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의 그 작용하는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딱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의 의지, 나가 있는데 그 양심 속에 있으니까 양심이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알아서 죄라고 하니까 양심 속에 있는 나의 의지가 찔려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봅니다. 이는 사람의 영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우리 영은 양심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에 만들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양심이나 선함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나니 믿음으로써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셨어요. 또 구원도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값없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바꿔놔 버렸어요.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하나 함께하는 또 나의 의지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수한 마음, 곧 청결한 마음은 즉 믿음에 의해서 청결하게 되어서 더러운 정욕의 때가 묻지 않는 양심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즉 깨끗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죄에 대한 그 애착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가 생겨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가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즉 죄가 없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완성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 곧 가식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거듭난다면 바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한 양심, 그 자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서 율법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침례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이 침례받은 나는 오직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거듭나야, 죄사함 받아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사랑은 거짓 없는,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5절에서는 놀라운 은사인 그 사람의 필수적인 부수물로 마음이 나오고 양심이 있고 또 믿음의 세 가지가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순수한 그 마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에 때가 묻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다음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매일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은 힘 안 써도 벌써 힘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안 써도 힘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수반되는 또 한 가지는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랑은 위장이 없는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도 위장이 없이 순수하면서 성실한 데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몇몇 사람은 보니까 성경의 디모데전서 보니까 율법의 참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인 채 하지만은 그들의 변론은 무리한 말다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신도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선생들에 의해서 썩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특히 전도자들이 율법의 목적인 위대한 사랑의 법으로부터 빗나갈 때 그들은 무익한 말다툼만 일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선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살아있는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킨다든지 버려둔다든지 이것은 사랑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가면 갈수록 바른 길에서 이탈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다툼,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의 말다툼은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한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적당하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말다툼은 대단히 악한 것이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다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무익한 말다툼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익한 그 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직책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열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림으로써 사역자의 직책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화가 나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율법의 바른 사용법을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분열시키고 또 그 율법으로 분열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이 그 다음에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내세운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제껴 넣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옳게 사용함으로써 죄를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악용될 때는 바른 사용법을 깨우치고 악용하는 관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직도 생활의 규범으로서 대단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무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는 율법이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나 그것에 구속은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무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는 이 율법같이 밝고 또 대단히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요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닌데, 만약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그럴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부터 나왔으리라.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율법으로 의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억제하고 금하고 악과 더러움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신명기까지 몇 가지 있느냐. 모세오경이니까 여호수아서까지죠. 몇 가지가 율법이 주어지냐면 613가지죠. 해라, 하지 말라. 해라도 금령이고 하지 말라도 금령입니다. 전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공포는 그들의 손을 묶어놓고 그들의 혀를 금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사악한 자들에게나 필요한 이런 제재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율법의 제재를 받고자 하겠습니까? 따라서 율법은 원칙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갖가지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 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양심에 새겨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과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사람을 납치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위증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5계명과 6계명을 어기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자들과 살인자들, 즉 제7계명을 어기고 간음에서 인류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제8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며 도둑질하는 제9계명을 어기고 거짓말에서 거짓 맹세한 자들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명을 말한 뒤 이런 말로 끝을 냈습니다. 그 밖에 건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이니라고 했습니다. 10절 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7계명을 어기고 간음하면서 인류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은 그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서부터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있습니다. 거듭나고 안에 말씀이 있고 양심의 성령님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이제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바울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 곧 나의 신뢰에 맡겨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기절은 바울 서신서에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족하심과 완전하심을 통해서 누리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 자체가 자족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많은 영광이 창조와 지금은 섭리에서 나타나지만 더 큰 영광이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자기에게 위탁되었음을 큰 영광이요 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성격상 이 세상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주어진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은 이렇게 귀한 복음을 아무나에게 주겠습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있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구원 약속은 확실히 실현하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하실 일이 복음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파하는 일은 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위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바울에게 위탁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능력의 직분인 동시에 위임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위임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회자들이 청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회는 영광스러운 위임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위임된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은 사역자들 사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위임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모두가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광입니다. 영광지. 이런 영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이 희미했을 때 그때 보이지 않던 사물들이 점차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성경 안에서 점차 밝아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행하는 그런 것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뒤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